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4장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스더 4장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유대인을 진멸하라고 수산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이때에 너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리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오늘 결단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저에게는 예언의 은사가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예언을 여러분들에게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서 또 믿음의 여정 안에서 반드시 인생의 위기가 오고 믿음의 위기가 오고 신앙생활 가운데에 위기가 온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미 그런 많은 위기들을 넘어서서 여기까지 서 있는 신앙인들도 있고 또 어쩌면 지금 가정적으로 또는 교회적으로 또는 자녀들을 통하여 사업의 또 가게의 또 물질적인 건강의 그런 여러 가지 위기 속에 놓여 있는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깥으로 표시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그것을 내면에 품고 계속 지금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는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이런 어떤 위기가 하나님의 변장된 축복이라는 것을 지식적으로 아는데 현실에 서게 되면 참 믿음으로 견디기가 신앙으로 견디기가 만만치 않음을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때로는 정말 내 힘과 능력과 내 지혜와 내 계획으로도 이룰 수 없는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역사심이 필요한 그런 어떤 절대절명의 순간을 우리는 믿음의 여정 가운데에 한 번씩 또는 여러 번씩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은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자녀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은 그런 위기들을 허락하고 계시는가? 좀 더 편하게 신앙생활 하게 하실 수도 있고 또 그런 어떤 위기 없이도
우리가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마음도 드는데 하나님이 왜 먼저 그것을 허락하시는가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답처럼 하나님이 뭔가 나에게, 우리 가정의 교회에 하나님이 다듬어 가시고 원하시는 뭔가가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위기 상황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그런 어떤 시간들 속에 우리가 놓여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가 어제 수요 예배 때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석공과 조각가의 차이가 무엇인가? 같은 점은 둘 다 돌을 깨는 사람입니다. 그 차이점은 석공은 아무 생각 없이 돌을 깨는 사람이고, 조각가는 그 마음 안에 오늘도 어떤 작품을 생각하면서 돌을 깨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우리 교회와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조각가이심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불필요하게 돌을 깨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있어서 석공으로 믿고 사는가, 아니면 정말 나를 훌륭하게 오늘도 다듬으시는 그런 조각가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믿고 사는가,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이 인생의 위기 속에 서 있을 때에 세상 사람들은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내 삶에 무엇을 원하시는가, 거기에 먼저 초점과 포커스를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고 즐거움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이 포로로 잡혀가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런 민족의 위기만 온 것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이렇게 말씀을 쭉 살펴봤을 때에 개인적인 어떤 위기도 오게 되고 또 신앙 공동체의 위기가 오기도 하고, 그리고 민족과 나라의 위기도 오기도 했던 사건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믿음의 사람이지만 위기가 왔습니다. 자식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창세기 32장에는 야곱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던 그 인생의 번뇌의 그 위기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35장에는 야곱에게 딸이 고통을 당하는 그 일을 통해서 온 가족이 다시 한번 베델로 올라가자라는 가족 안에 정말 언론으로 되어지지 않는 위기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무엘 상으로 넘어가면 사무엘이 미스바 운동을 일으켰을 때 그 이스라엘의 위기가 왔을 때에 미스바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일일이 다 예를 들 수 없지만 그런 어떤 위기들을 경험하고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다른 공통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 개인의 위기든 공동체의 위기든 가족의 위기든 교회의 위기든 민족의 위기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뜻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같은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길을 여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보게 하셨던 기도의 응답의 공통점이 있음을 저와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은 개인이든 민족이든 가족이든 고백하는 한 가지가 바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것을 발견하는 것이. 오늘 본문도 그와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말씀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그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시대에 하만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이 유대인들을 전멸시켜 버릴까, 이 민족을 전부 다 진멸시켜 버릴까라는 계획을 가슴에 품고 그가 3장 8절에 보면 아수에로 왕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이 왕과는 다른 법률을 그들이 지키고 있기에 왕의 법률은 지키지 아니합니다. 그러므로 왕께서 조서를 내려서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들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다. 여러분, 왕에게 있어 가지고 사실은 그런 어떤 금 1만 달란트가 크게 느껴지지 않지만 여러분, 한 달란트의 무게가 34kg 됩니다. 그러면 1만 달란트는 오늘로 말하면 1톤 트럭의 34대 분량의 돈인 것입니다.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도 이런 어떤 그 금품에 유혹을 받아서 10절에 보면 왕이 반지를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 하노니 너희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라. 여러분, 왕의 반지는 사람의 생명을 좌우하는 그런 힘이 있는, 조세의 도장이 찍히면 누구도 바꿀 수 없는 그런 권세를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유대인들은 다 진멸되고 죽게 되는 위기의 상황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에스더의 중요한 믿음의 한 사람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모르드게라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 사람은 베냐민 출신이고 그리고 그가 에스더 즉 그를 양녀로 삼아서 지금까지 키워왔던 사람이었습니다. 에스더는 어려서부터 부모를 잃어버리고 고아로 자랐던 여인이었습니다. 참 이 두 사람과의 만남도 하나님의 어떤 복된 만남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표면적으로 바라볼 때는 이 아말렉 사람 하만이 유대인들을 다 진멸하는 어떤 역사적인 사건이지만 그 깊이 들여다보면 하만이라는 사단의 세력과 그리고 모르드게라는 하나님의 사람과의 영적 전쟁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싸움에 한 나라의 존속 또 한 나라의 패기가 달려 있는 것입니다. 이 하만의 음모를 알게 된 모르드게가 사람을 보내어서 에스더에게 이 내용을 알게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좀 묵상하고 싶은 것은 우리에게 이런 어떤 위기들이 봉착되어졌을 때에 그 반응은 보통 두 가지의 어떤 반응들을 보게 됩니다. 한 가지의 반응은
이게 위기구나. 우리 교회와 이 나라 민족과 우리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을 향한 위기구나. 이것을 인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모르드게와 같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는 이것이 위기인지 그냥 삶의 재수가 없어서 내 업보가 이렇지 끊임없이 단지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위기를 위기로 인식하지 못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위기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위기 때에 내가 누구를 바라보는가, 이 위기 때에 내가 누구를 찾는가, 이 위기 때에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여러분, 그것이 더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에서더처럼 이 위기를 내 개인적인 어떤 관계가 없다면 그렇게 위기로 느끼지 못하는 에스더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8절 말씀에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산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라고 모르드게가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별로 이것에 대해서 위기로 느끼지 못하는 것이. 여러분, 가장 위험한 위기가 뭐냐면 신앙적인 위기인 것입니다. 어제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예배의 자리에 앉아도 별 감각이 없고 기도의 자리에 앉아도 그냥 밍숭밍숭하기도 하고 찬양의 시간이 지겹게만 느껴지기도 하고 그냥 그러다가 세상으로 나가면 세상 속에 그냥 빠져서 살아가다가 또 주일 되면 주의 성전에 오긴 왔지만 전혀 감각과 느끼 없는, 이것이 가장 큰 우리에게 위기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위기 때를 바라보면요, 이 위기 때는 반드시 어떤 사람은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이것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그리스도인들 안에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위기적인 방법을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신앙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삼촌 모르드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에 보면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파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왕의 안뜰에 들어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려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에스더는 과로 자라서 어쩌면 참 어릴 때 하지 못한 것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 나라의 왕후가 되어서 참 많은 것을 누리게 되고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자기도 삼촌의 부탁이기에, 내가 그냥 신앙적인 측면이 아니라 삼촌의 부탁이기에 인간적으로 해결해 보려니까 막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왕이 부르지 않고 함부로 나갔다가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뭐 왕후의 자리는 둘째치고 그 자리에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왜 그러냐면 왕이 부르지 않은데 나가면 왜 죽게 되냐면 그 당시에도 왕의 생명을 노리는 암살자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부르지 않고 왕의 뜰 안에 들어가서는 오해를 받게 되고 죽음에 이르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에스더의 이것이 자신이 할 수 없는 인간적인 그런 어떤 해결 방법인 것입니다. 그럴 때에 모르드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과 14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너가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대인들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이 이 위기를 주신 것, 이 유대인들의 위기를 주신 것,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기 때문에 너가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다른 통로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백성들을 구해낼 것이다. 그러나 너와 너 집은 망하게 되리라. 너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알겠느냐. 이런 어떤 마치 저주와 같은 얘기를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하고 있습니다. 모르드게는 오늘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이 위기는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하다.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도 너가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다른 방법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이다. 그러나 이왕이면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역사하는 것이 모든 민족들에게 또 힘이 되고 도움이 될 것이다. 신앙적인 해결 방법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어떤 위기 때에 저와 여러분 안에도 신앙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찾는 그런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위기 때가 되어지면요, 참 많은 말들이 그 위기 안에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혼돈이 되어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어제 수요예배 때 제가 그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이솜우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아들하고 아버지가 나귀를 팔러 시장에 이렇게 가고 있는데 오른쪽에는 아버지가 걸어가고 왼쪽에는 아들이 걸어가고 중간에는 나귀를 걸어가게 했습니다. 한참 가다 보니까 빨래하는 사람들이 아니 저 나귀는 타고 다니는 거지 왜 저렇게 아무도 안 타고 빈나귀를 보내고 있어? 참 어리석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것도 그런 것 같아서 아버지가 그 나귀 아들을 태웠어요. 한참 가고 있는데 밭에 일하는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아니 저런 불효자거든요. 아버지는 걸어가는데 아들이 타고 다니고 그러면서 그 얘기를 들으니까 또 그럴 것 같아서 이번에는 아들이 내리고 아버지가 탔습니다. 그리고 한참 가는데 또 시장가에서 다른 사람들을 만나니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참 저 어린 아들을 걸어가게 하고 아버지가 타는 모습이 참 보기 안 좋네.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또 그럴 것 같아서 이번에는 둘 다 탄 것이에요. 아버지도 타고 아들도 타고. 야, 이제는 괜찮겠다 싶었는데 한참 가다 보니까 또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립니다. 아니 어떻게 이 더운 날에 한 명 타도 무거울 건데 두 명씩이나 타서 나귀를 고생시키냐고. 그래서 그것도 그럴 것 같아서 이번에는 아버지와 아들이 둘이 힘을 합쳐서 나귀를 어깨에 짊어지고 갑니다. 그래서 다리를 건너는 과정 속에서 그 물에 비치는 나귀가 자기 모습을 보고 그냥 솟아라쳐서 놀라서 힘을 주다 보니까 그 나귀가 떨어져서 그 다리 밑에 물에 빠지게 되었다는 얘기인 것이죠. 여러분, 위기가 되면 사람들이 보는 관점이 다 다르고 또 나름대로 생각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모든 어떤 말들이 그렇게 흘러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위기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신앙의 말만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말만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위기 때 꼭 필요한 사람은 두 사람의 모습입니다. 뭐냐면 신앙적인 겉면을 바로 해줄 수 있는 어른이 필요한 것입니다. 모르드게가 필요한 것입니다. 왕후의 자리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나님이 어쩌면 이때를 위해서 너에게 이 자리를 준 것이 아니냐?
왕후의 자리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노예의 자리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물질이 없어도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물질이 있어도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건강의 여부를 떠나서도, 문제의 여부를 떠나서도 하나님 앞에 어떤 자리든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기도해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렇게 권면할 수 있는, 여러분, 이 시대에 많은 말들을 선배들이 하는데 진짜 신앙과 믿음의 말, 권면을 하는 선배들이 사실은 없는 것입니다. 또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넉넉한 후배도 사실은 없어요. 잘.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인간적인 그런 어떤 위로와 쓸데없는 얘기들로 가득 차게 되니까 그게 결국 무슨 이 위기 때에 지혜가 되고 힘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선배, 믿음의 선배 여러분은 정말 바른 신앙적인 권면을 할 수 있는 모르드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은 이런 진짜 신앙적인 권면을 깨닫고 받아들일 수 있는 에스더가 필요한 것이. 이 얘기가 얼마나 에스더에게는 기분 나쁜 얘기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삼촌이지만 그래도 내가 지위가 황후인데 어떻게 일개 이름 없는 사람이, 물론 유대인들에게는 좀 신앙의 영향력을 미친다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런 상황에 목사인 제가 가서 이런 권면을 했다면 아마 여러분 벌써 저와 담을 쌓거나 아니면 뭐 다른 교회 알아보거나 난리가 안 났겠습니까? 그런데 에스더는 이 얘기를 듣고 그가 깨닫고 16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물론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다 이 결단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로 하는 결단이 이 죽으면 죽으리보다 더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여러분, 이 유대인들에게는 이 금식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위기 때 하나님 앞에 금식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말하면 내가 특별히 3일 동안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기도한 후에, 여러분, 위기 때는 미모로 승부하는 것 아닙니다. 온통 내 생각으로 승부하는 것도 아닙니다. 물질로도 승부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위기 때 우리에게 원하시는 딱 한 가지, 기도하라. 나를 찾아라. 답이 있다. 엎드려라.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 안에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쉽지 않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어지는데요. 5장 3절 말씀 우리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장 3절 말씀 시작. 할렐루야. 하나님이 오늘 누구의 마음을 움직였습니까? 하나님이 그 왕의 마음을 움직인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더는 죽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가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고너라. 법을 어기고 현실을 뛰어넘는 그 기도의 자리, 상식을 뛰어넘는 그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또
6장 1절의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6장 1절 말씀 시작. 예, 그날 밤에 유대인들이 죽기 그 전날 밤에, 하만의 그 악한 계획이 이루어진 그 전날 밤에 왕이 뜬금없이 잠이 오지 않는 것이, 그래서 그 전쟁의 역사의 어떤 흐름들을 읽어보게 되고, 그리고 또 2절에 보면 아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한 내용을 기록을 보게 됩니다. 그 기록을 보게 되면서 모르드게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었느냐 묻게 되어지는 것이, 여러분, 이런 상황에 누가 모르드게를 편을 들어주고 누가 힘약한 유대인의 편을 들어주겠습니까? 그 왕이라는 권력 앞에. 그런데 그날 밤 왕이 잠이 오지 않아서 전쟁의 역사책을 읽어보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또 8장으로 넘어가서 한번 잠시 보겠습니다. 8장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리고 또 우리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말씀 시작. 아멘. 여러분, 그 왕이 조서를 내리는 것은 절대 왕의 권력과 자존심, 그리고 한번 결정한 것에 대해서 바꾸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왕이 철회하고 도리어 그 반지를 모르드게에게 건너준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 유대인에게는 그 수산성에 즐거움이 가득하고 기뻐하며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안에 어떤 인생의 위기든 신앙의 위기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앞에 위기 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을 준비해 놓은 것을 확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위기의 목적인 것입니다. 가정은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교회와 이 나라 민족과 또 가정 안에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위기에 있더라도 중도에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분명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단 한 가지, 기도하라, 내가 응답하리라. 다시 한번 가슴에 품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